오늘은 주님의 제자 가롯 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은 영원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구속의 약속을 교회가 증거하도록 위탁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에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교회가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국 열쇠권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기관으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참여하는,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는 그저 연약한 사람들의 몸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우주적이고 영광스러운 그런 기관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교회가 구속의 약속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구속의 약속이 땅끝까지, 또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세밀한 준비를 하신 것이죠. 자신의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온전케 하고 담대하게 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이 구속의 약속, 즉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12 제자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구속의 약속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신 이유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늘에 속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실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사 속에서 구속의 약속,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도 귀신을 쫓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에서 사는 목수였던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등장했을 때 아무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친히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자기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권세를 통해서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리시고, 즉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주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신적인 일임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예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행한 권세와 제자들이 행한 권세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권세는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권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권세, 그리고 우리가 가진 권세는 섬김을 위한 제한적 권세입니다. 물론 이 섬김을 위한 제한적 권세도 주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그분 자신이 의지하시는 대로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으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주권적인 능력을 허락하실 때에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으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권세는 독립적이지 않고 주님의 절대적 권세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의 권세도 섬김을 위한 제한적 권세입니다. 교회가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교회에 능력을 부어 주실 때만 그 권세를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교회의 섬김을 위한 제한적 권세를 주신 이유는 오직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구원 사역에 유익을 주는 목적으로만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신자의 위로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을 위한 제한적 권세는 그 자체로 어떤 다른 목적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권세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제 교회 현상에서 우리는 어떤 능력이 주어지면 자기 것이냐 그렇게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어떤 사람도 신비적인 은사를 자유롭고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실례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는 것은 우리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절대적 권세가 우리 기도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할 때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한, 즉 특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오직 주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뜻을 두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능력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기도를 했을 때 병이 낫는 것과 낫지 않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절대적 권세를 기대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은 뜻을 두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혹은 주님이 어떤 결과를 내시든 그 결과까지도 수용하며 살게 합니다. 인간의 편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설령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결과를 온 몸으로 받아내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주님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거룩한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는 자, 이러한 태도를 갖는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자유롭고 무제한적 권세를 가진 것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수종 들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능력 있는 권세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를 주관적으로 혹은 자의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즉 주님의 권세를 자신의 도구로 이해하면서 주님의 권리와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능력을 행해도 절대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그 능력 때문에 교만한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영광, 하나님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섬김을 위한 제한적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자신이 의지한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주님과 같은 절대적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 바울이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기록도 확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디모데가 위장병이 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우리가 만약 제자들이 절대적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 이런 기록 확인할 수 없죠. 바울이 아플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기록이 남겼는가? 그리고 바울이 3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몸의 가시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상대적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절대적 권세에 의존되어 있는 상대적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처음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사람들입니다. 눈앞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경험한 첫 세대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처음 부름을 받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이 제자들보다 위대하고 또 영광스러운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등도 멀리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뻐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직접 눈으로 보거나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명예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12 제자들을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낯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19절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니 예수를 판 자더라. 주님이 12 제자들 중에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멸망의 자식으로 언급하신 가롯 유다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여러 기록을 통해서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낯설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가롯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관심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 교훈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교회와 관련하여 가롯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12 제자들 중에서 유다를 포함시킨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하게 유다를 제자들 중에 포함시켰을 때 주님은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즉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3장 19절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는 이제 기록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도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이런 기록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님이 제자로 부를 사람이 없어서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를 제자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유다가 인생을 아무렇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2장 1절과 8절에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의 향유를 부으신 사건과 관련하여 유다가 도둑이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렇다고 해도 이 기록이 유다에게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중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악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주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기로 마음 먹기 전까지, 즉 누가복음 22장 3절에 기록된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기 전까지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 신실하게 감당했던 역할이 있었습니다. 돈계를 맡았던 것을 볼 때 유다는
제자들의 모임의 살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을 한 것이죠. 음식을 준비하고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더욱이 주님을 판 후에 유다는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유다가 은을 송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유다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고 그에게 어떤 인간적인 선함도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차라리 낫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습니다. 주님이 유다를 제자로 세우신 것에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깊고 무한하신 계획 속에서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관련하여 구속사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는 성경, 구약 성경에 예표된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받도록 악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가 주님을 죽게 하는 도구로 이용한 것이죠.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도록 당시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군가는 해야 할 가장 심각한 악역을 돈의 욕망에 마음이 빼앗긴 유다가 감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악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한 수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주님을 죽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을 판 것이 유다 자신에게는 화였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과 관련하여 은혜였습니다. 유다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는 가장 악한 일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그 악을 통해서 인류에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역을 유다가 감당한 것이죠. 이 악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유다의 악한 역할은 주님의 제자가 아닌 오히려 주님을 적대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일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주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렇게 구속사적인 이해 속에서 악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유다가 제자로 부름받은 것 외에 우리는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이유 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하려는 핵심적 주제입니다. 즉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교회와 관련하여 주님이 우리를 향해 교훈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다가 제자들 속에 함께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교회 안에 주님을 팔아넘길 정도로 늘 악한 사람이 속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교훈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임은 주님이 친히 세우신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가시적인 교회이죠. 즉 가시적인 교회의 불완전성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도 이미 이러한 불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님을 판 가룟 유다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주님을 판 것처럼 교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교훈은 1차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교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속해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악한 사람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 때로 악인이 득세할 수 있습니다. 때로 악인 때문에 신실한 성도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 때문에 교회가 분란에 빠지고 늘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교회인가? 라는 심각한 회의가 들게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인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완전히 부패하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설령 악인이 교회를 분열시키면 그것은 교회가 더 순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교회를 이탈해 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의 신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로 일시적으로 흩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다시 모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러한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유다의 악한 마음을 아시면서도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악도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선용할 수 있는 주님의 주권적 능력에 근거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혹은 신자들의 다양한 모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활동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악함 때문에 넘어지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도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교회는 악인이 없는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착한 사람만 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악인처럼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그를 향해서 가라지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적으로만 치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곡과 가라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그 권한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일입니다. 결국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득세하여 경건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살피는 교회입니다. 또한 연약한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없는 일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죄가 없는 교회, 악인이 없는 교회, 오직 신실하고 착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차별해야 됩니다. 골라내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더욱이 참된 구원의 신자도 중대한 범죄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죄를 경계하는 데 관심을 갖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자를 가르치고 세우는 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의 가르침이 왜곡되지 않고 성례가 바르게 수행되고 있다면 설령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교회는 주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의 모임이 첫 교회이며 그리고 제자들을 그 이후에 세워질 교회의 지도자들로 간주했을 때 가룟 유다와 관련하여 교회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행한 교회 지도자 혹은 목사 때문에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제자의 그룹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교회 사역자의 어떤 잘못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거나 결코 어떻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확신하고 미리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절과 3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편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자신의 가르침에 상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설교한 대로 살고 계십니까? 설교한 대로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인격과 행실에서 사람을 실망시키는 어떤 연약함을 드러냈을지라도 그 목사가 가르치는 내용이 옳다고 하면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 함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무시될 수 없음을 가르치시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좋은 교회는 목사의 인간적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역시도 바르게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혹 학교에 있는 교수님도 그렇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목사를 완벽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한 존재로 보고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듯이 이미 목사는 성화가 끝난 존재가 아니라 그 역시도 성화의 길을 걷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책임져야 할 큰 실수들 말고 사소한 연약함과 잘못은 넉넉히 수용하고 또 견뎌내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는 그 신뢰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듯이 그 목사님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목사를 세 부류로 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말씀도 잘 가르치고 행실도 바른 목사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말씀은 바르게 가르치지만 행실은 바르지 못한 목사입니다. 이러한 목사에 대해 말씀은 순종하고 행실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지혜롭게 권면하고 또 그 행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말씀도 잘못 가르치고 행실도 바르지 않는 목사입니다. 이러한 목사에 대해서는 일이 늑대처럼 쫓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로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사실 이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바른 신학 교육, 엄격한 선출,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조했습니다. 목사가 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바른 신학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고 또 목사로서 설 때 우리의 자세는 남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살필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신학과 삶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리 종교개혁자 블링건은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무가치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이 임명이 되면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신앙의 관심사들은 등한시되고 부패되며 그리고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명심해야 됩니다. 가론 유다의 존재는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 대해 성찰해야 할 우리의 악한 본성에 대한 경계로서 교훈되어야 합니다. 제자들 속에 주님을 판 유다가 있었다. 목회자인 우리에게도 악성이 있다, 죄성이 있다. 이 사실로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 안에 유다가 속한 것을 보면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유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며, 내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통하여 주님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완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음을 미리 알리신 것입니다. 내가 불러서 세운 제자들 중에서도 악인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완전성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확보되지 않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완전성은 주님의 은혜와 거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거룩으로 교회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교회는 마지막 때에 모든 죄악과 악한 것을 버린 후에 어떤 결핍도 없는 완전함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교회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하며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 모습이 조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신실하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완전함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또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어서 항상 많은 문제, 또 많은 일들, 많은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완전하시기 위해 교회는 완전하고, 또 주님이 은혜와 거룩으로 붙들고 있고 또 교회를 온전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함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또 교회를 섬길 때 때로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갈등을 하고 시험에 들며 심각한 낙심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앞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그들 중에 부르심으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며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미리 교훈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보게 하시고 그 교회의 연약함과 때로 부족함, 때로 지도자의 실망감이 있을지라도 그 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낭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그 교회를 신실히 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또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 신실한 사역자들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준비를 하는 일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